얼마 전에 두 가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병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신병이라는 드라마는 작가가 군대에서 겪은 일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애니메이션인데 이걸 현실판 드라마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극 중에서는 2011년도 군대를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현실 고증이 잘 되어 있는 드라마라 생각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들도 그 드라마 안에 있었고 들었던 이야기도 그 드라마 안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2005년 12월에 군대에 입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몇 년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드라마를 보면 저의 군 생활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겁니다. 훈련소 때 그 추운 12월에 콧 속에 콧물이 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 특히나 기억이 남는 것은 훈련소 때와 이등병 때는 완전 그 20대 초반에 다 큰 남자가 거의 갓난아기 취급을 받습니다. 훈련병일 때는 군복을 입는 것을 시작으로 신발을 신는 방법, 속옷을 개는 거, 청소하는 거, 말하는 거, 인사하는 거, 심지어 걷는 것까지 별의별 거를 다 다시 배웁니다. 그러다 이등병이 되어서 자대에 배치가 되면 거기서도 갓난아기 취급을 받습니다. 선임을 부르는 방법, 월별 선임들, 청소하는 방법, 구역, 각종 부조리 같은 규칙들까지 지금 생각하면 다 부조리이지만 그때는 그게 군생활인 줄 알고 저도 참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투와 관련된 주특기를 배우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이제 샤워하는 것도 계급에 따라 하는 방식들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히 쓰는 그 고추장통 있죠. 500g짜리 고추장통. 그때는 물 바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추장통으로 목욕을 샤워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큰 대야에 물을 받아 놓으면 그 고추장통 썼던 걸 씻은 거를 이제 바가지 삼아 그걸로 이렇게 씻었죠. 그런데 이등병 때는 그 고추장통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등병 때는 훈련소 때 받은 비누곽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비누곽 조그만한 거. 그걸로 물을 퍼서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병이나 병장이 되어야만 그 고추장통을 가지고 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전역하는 선임이 있으면 그 쓰던 고추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또 물려주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쓸데없는 것으로 계급을 나누었는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부조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 하나는 이제 변호사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또한 그 영상 안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있고 의사를 준비하는 의대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영상이에요. 이 두 사람 로스쿨 학생과 의대생이 시험 전에 공부하는 영상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대학원 로스쿨 학생이 현직 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공부하는 영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거를 보는데 현직 변호사가 이제 그 로스쿨 학생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옛날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나도 저랬었었는데.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로스쿨 학생은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저도 그 영상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 젊은 나이에 놀고 싶을 텐데 이 꿈을 위해 노는 것까지 포기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있는 이 기억 그대로 20대 때의 풋풋한 시절로 돌아갔다면 진지하게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담하는 건 이 기억 그대로 20대로 간다고 해도
여전히 놀기 바빴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영상 보는 동안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도 동일했습니다. 시험 시간이 이제 16시간 남았어요. 이 16시간 동안 16과목의 강의 노트를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외워야 할 분량이 PPT 2000장, 그러니까 A4 용지 2000장인 겁니다. 그 2000장을 외워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무려 2주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거의 뭐 쉬는 시간도 없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짜 변호사나 의사나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그냥 되는 것은 없구나. 이렇게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드라마와 학생들의 공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반복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가면 근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근무라는 것을 할 때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근무 들어가기 1시간 전에 사람을 깨웁니다. 근데 그때는 그 시간도 부족해요. 그때 일어나서 옷을 입고 근무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1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병장 정도가 되면 근무 준비할 때는 5분이면 끝납니다. 그만큼 반복해서 훈련되고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배우는 공식이나 처음 배우는 파트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풀 수 있을까? 이거 나중에 컴퓨터로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처음 배우는 공식이나 처음 배우는 원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문제만 봐도 답이 보이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느헤미야 2장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반복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리즈 시작하면서 가장 첫 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느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느헤미야 2장 가운데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아주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장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있죠. 1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스르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11월이나 12월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니산월은 지금 달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1장에서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과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스르월에 시작했던 그 기도가 지금 니산월이 될 때까지 느헤미야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넉 달 동안이나 하느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이어져 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한 기도의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한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느헤미야에게 있어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하길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관원이 아무리 왕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엄밀히 그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왕을 만나는데 얼굴에 걱정거리가 많은 상태로 왕을 만났다는 것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왕이 그 신하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부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왕훈을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만큼 왕의 심기를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 조상의 묘신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당시 페르시아 문화 가운데 조상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상들의 묘실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조상들이 있는 묘를 얘기합니다. 뭐 가문에 있는 선산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해요. 왕 자신들의 조상들을 대대로 모시고 있던 뭐 산당 같은 거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황폐해져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왕이 덧붙여 말하길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기도가 그의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운동과 훈련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특히나 권투나 태권도 같이 몸을 사용하는 운동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정권치리기라든지 발차기라든지 뭐 이런 똑같은 행동을 계속한대요. 매일 몇 시간씩. 왜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훈련했던 그 행동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몸에 익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기도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그에게 기도는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이나 기도회, 부흥회 같은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른 날에는 조용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에서 말하길 기도란 호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기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처럼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자 호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 가끔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이제는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역시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식사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만 감았다 뜨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모르죠. 하나님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한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기도하며
계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해야 한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왕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7절 말씀에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자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명령해 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서쪽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왕의 명령서를 써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살림, 즉 왕에게 나무와 자재를 제공하는 감독 아삽에게 명령하여 성벽 재건할 수 있는 공사 자재들을 제공해 달라라고 명령서를 써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강도나 도적을 만날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그의 대답이 거침없이 술술 나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는 그 4개월 동안 이런 계획들도 함께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들도 함께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면 계획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 동안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성적 받기로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막 한다고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는 빵점에 응답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계획만 세우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신뢰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계획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뿐이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와 인간이 해야 하는 최선의 100%의 일을 다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100%, 인간이 해야 할 최선 100%.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우리의 인생 설계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계획이 기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분의 배우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신 겁니다. 뭐 한 3, 40가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분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은 없고 죄다 그분의 외모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만 수두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기도의 응답은 하느님 보시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만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고 막연한 환상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때와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문제 해결되는 것은 감사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는 반복으로 훈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결심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못하는 것이 있대요. 가장 못하는 것은 매듭이라는 겁니다.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거죠. 왜 마무리를 못 짓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다른 것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반복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잊고 있던 기도의 원리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반복의 훈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과 결심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과 시작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공부나 어떤 결심이나 할 것 없이 이 기본적이지만 쉽지 않는 반복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만 매듭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반복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결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작심삼일 7번이면 습관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일을 21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면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결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복이라는 이 어려운 훈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계획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들이 나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계획하면 기도해야 하며 또한 반복을 통해 기도가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한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기도는 반복으로 훈련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